함께 묵상하실 말씀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말씀하시며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란 말이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 3번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라는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고 4번은 안식일에 짐을 지고 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의 문들을 드나들었던 그들의 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이 성이 영원히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서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결국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레위기 16장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레위기 16장 전체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26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시며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뿐 아니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내 언약을 배반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땅에서 쫓아내어 강제로 그 땅을 안식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하게 된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강제로 안식하게 만드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안식일에도 무거운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을 드나드는 백성들을 보시는 그동안 보셔오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저것들이 내 계명을 끝까지 안 지키네, 지금 나를 무시해라고 분노하시는 마음이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안식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성품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쉬지 말고 일하라고 우리를 채찍질하는 세상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으로 주 40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그래도 잔업을 하고 야근도 하고 어떻게든 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법적인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분명 하루도 쉬지 못하고 죽도록 일만 해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시는데 1년 중 정말 하루도 안 쉬시고 일하십니다. 지금은 연료하셔서 그만큼 안 하시지만 젊으셨을 때에는 이런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아마 법정 노동시간의 2배 이상의 일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을 주어서 잠시도 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일하도록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구조들, 이 세상의 악덕 고용주들, 악한 지도자들은 다 사단의 하수인들 같습니다. 직원들이 쉬는 꼴을 못 봅니다. 백성들이 편하게 사는 꼴을 못 봅니다. 착취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동물의 젖이나 식물의 즙을 쥐어 짜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단은 이 단어를 사람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노동력 착취라는 말로 더 익숙한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어사전에도 강자가 약자를 통해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의미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단어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이런 착취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사단이나 하는 짓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이 단어가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착취하시는 악덕 고용주가 아니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갈수록 더 교묘하게 합리화하고 합법화하여서 이 단어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악용하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해야만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그렇게 쉬지 않고 착취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단이 그 점을 악용하여 사람들을 쥐어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하루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7일 중 마지막 날에 쉬신 것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이 세상은 땀을 흘려 일해야만 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일주일에 하루라도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 부자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크게 힘든 일도 안 합니다. 그래서 굳이 쉴 필요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자들, 종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루의 쉼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4절 15절의 안식일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무 일도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네 권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쉬게 하라, 안식하게 만들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명령은 약자들에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강자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권위자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너희 권위 아래 있는 자들, 약자들에게 안식을 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은 바로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종이 되어서 고통하며 살아가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으로 너희를 구원하셔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셨기 때문이다. 안식일은 바로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58장 말씀에서는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들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안식일에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너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다. 그렇게 하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안식일이 바로 치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고치소서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 역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궁극적인 응답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비록 우리의 육신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의 힘겨운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안식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안에 안식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우리가 고통하며 무겁고 힘든 짐을 살아오며 살아갔던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이 치유를 받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그런 안식하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도 모르게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 아니라 또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염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 온갖 염려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무거운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그 염려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의 미래들도 맡겨드리고 우리의 자녀들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안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성령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고 미래에 대한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